우리가 가진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뭔가요? 집을 사는 것 큰일이고, 또 남자들은 꿈에 그리던 차를 갖는 거일 수도 있고, 다 로망이 있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것도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소망이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복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주 서로 격려하며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 이거다. 다 얻고도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낭패다. 다 가져도 이 부활을 얻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와 차이가 없다.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하기 때문에 매일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고백들이 있지요. 그 고백하는 고백들 가운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바울이 처한 고난의 상황, 그의 사역의 현장에 대한 그의 그 상황을 언급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증거하면서 매일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또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산다. 이 믿음, 용사들이 하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때 먼저 말씀하고 계셨다. 바울이 죽는다 하는 것은 나는 매일 절망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항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고, 그럼 부활을 얻으려면 나는 어찌해야 할고, 이때 우리가 이 비결을 알려줘야 되겠지요. 부활보다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보다 큰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혼돈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이 방종의 시대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되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세상을 얻고 뭐 몇천억씩 챙기고 얻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몇 조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목숨 끊어지는 순간 그가 더 이상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활개치고 다닐 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짐승도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동물은 아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살아있는 동안은 고릴라보다도 작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침팬지보다도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고릴라, 침팬지나 사람이나 양복 입혀놓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육체인가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짐승은 죽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차이예요. 피조물이라고 다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근본 창조의 설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들과는 창조의 설계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침팬치니 고릴라니 하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조상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인류의 조상을 고릴라니 원숭이라고 합니까? 사람은 부활한다. 성경 어디에도 짐승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된 자리에 거하게 된다.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짐승하고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종이네? 라고 이 영장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본 인간의 존재는 다르다. 인간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최후 심판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어떤 종류의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활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날 다 일어나서 줄 서 있는데 거기 우리 중에 이 얼굴 아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한 때 앞에서 각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였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직선입니다. 감정도 직선, 마음도 큰 빛과 같다고 보면 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구부러지지 않아요. 턴하는 것도 없어요. 직선이에요.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변개치 않는 한 하나님의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분노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예요. 한 1000년쯤 지나면 진노가 수그러들까요? 인간은 수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잊어버리거든. 어저께 내가 왜 화냈더라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수그러드는 일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 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듣고 싶은 걸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마이동풍처럼 흘려버리거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도다. 그리고 나머지를 잊어버리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면 혹시 나에 대한 진노가 생겼다면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죄인들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진노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로마서 공부하면 그 말부터 나와요. 그런데 단 용서를 받으면 그 영원한 진노가 사라진다. 이게 우주에 나타난 큰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마귀들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무저갱에 갇히고 천국에서 영원히 버려졌는데, 반란한 천사들도 그들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토록 사그러지지 않는데, 범죄한 인간들만은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 이 천사들도 정말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주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나이다. 나의 죄를 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만, 용서받지 못한다면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하도 겁들이 없이 죄들을 짓고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고 뭐 온갖 죄들을 지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보셨죠? 네.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지만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하게 표출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거예요. 난 이게 없이 하나님은 단지 사랑일 뿐이라고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분노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확신을 갖게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기회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용서를 얻으시고 영원한 용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 한 번 해변은 영원한 해변이야? 해변으로 가요? 사실은 뻥이지. 니네가 무슨 영원해. 100살도 안 돼서 죽을 거면서. 혹시 요즘은 이제 100세 좀 넘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200살 되기 전에 다 갈 거야. 무슨 영원해. 의지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영원해요. 진짜 영원한 건 여기 있어요.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 동시에 한 번 진노는 영원한 진노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유일한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1000년 동안? 아니요. 1500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여러분 뭘로 살 수 있습니까? 값없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해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정신 차려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부활이 있어. 왜 부활인 줄 알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야. 바울은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뿐이라면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 많죠. 많은 범죄자들이 특히나 이렇죠. 안 믿고 싶어서 애쓰죠. 사람이 이 세상뿐이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지. 아니야, 2번 죽는다고 그랬어. 성경에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 네가 무슨 근거로 이걸 안 믿을 건데? 여러분 성경은 써 있잖아요.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그 환상들을 펼치시고 예언을 통해 세상을 향해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맨 육체를 가지고는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믿을 근거밖에 없어. 안 믿는 자들은 니네가 무슨 근거로 여기 기록된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는 근거 없어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을 기회를 그래서 스스로 던져버리고 차버리면 남은 건 영원한 진노밖에 없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만일 이 세상뿐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래.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깡다구 있게 먹고 즐기다 죽자. 뭐 이럴 거야 아마. 아마 내가 벌써 아마 고인이 돼 있을 거야.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대. 한 번 죽는 건 쉬운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도 부활시켜서 던져진다.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부활을 외면하고 부활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안 믿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위해서. 부활을 망각하면 선한 행실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이걸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한 번 얻은 용서가 반복해서 주어질 것 같아? 물론 사사로운 죄들은 한 번 예수님 용서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부족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씻어주셔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근원적인 용서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차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살다가 다시 와서 재차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격상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한 번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참회 안 받고 다시 돌이켜 떠난 자는 2번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전도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두렵다.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생각할 때 성도가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되고 매일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기엔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날에 부활하게 되면 나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아가셨던 우리의 본이 되는 사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돼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거든. 할렐루야.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시거든. 여길 벗어나지 마세요. 이거 뺏기는 것보다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귀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뺏기는 놈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강력한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같이 스스로 사망, 스스로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마귀의 꾀임과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걷어차고 돌이켜 나간 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평생을 달려가리라.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악한 행실을 하면서 가진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름 그 핑계가 뭐 타당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유를 붙인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행위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킨다 해서 하나님이 납득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야. 세상은 그 시대 정신을 따라 또 사람들의 다수결을 따라 또 그들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 뭐 이해하기도 하고 누그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누그러지거나 굽히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온 인류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들, 그 가치들이 율법의 전체 조항들을 지탱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참 제자요 성도의 길에 서야 된다. 이 얘기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있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의 어느 시점에 세상이 창조된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지워버리실 거거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고 이는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도 자기 목숨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 눈 감으면 끝인 게 아니야, 인생이. 그 뒤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너 용서받았냐? 구원받았냐? 구원받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영원한 사랑이 중단되는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밧줄을 매달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줄을 잡으면 산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줄을 잡아서 할렐루야, 기분이 어느 날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화가 났어.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 주머니에 톱이 있길래 한번 쓸었어요. 영원하다며. 그래서 밧줄을 쓸어가지고 마침내 밧줄이 뚝 끊어졌네?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그 밧줄은 공중에 계속 그 자리에 떠 있나? 뚝 떨어지겠죠? 영원한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린 놈이 어디 있어? 구원 얻고 나서 다시 범죄하는 자가 이와 같다. 그 떨어지는 놈이 다시 한번 줄을 세컨 찬스 다시 한번 줄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속성을 이해하면 구원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은 직선이다. 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끝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돼.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현재의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소마, 푸뉴마티콘 했어요. 푸뉴마는 영을 말하는데 영적인 몸이다. 자연적인 몸은 푸시케에서 푸시코스, 소마 푸시코스. 자연적인 몸. 지금 우리 몸이 소마 푸시코스예요. 신약 성경에 표현한 용어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다시 새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소마 푸뉴마티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영적인 몸이면 그냥 그 영혼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영이라면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귀신 놀이하고 장난치는 거 다 사기입니다. 영은 형체가 없어요. 뭐 귀신이 뭐 할머니로 나왔느니 뭐 아줌마로 뭐 달걀 귀신 우리 젊었을 때 되게 혼자 산에 산길 걸어가다 무서워. 달걀 귀신 봤대나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영은 형체가 없어요. 다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귀신 볼까 봐 겁내지 마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나 귀신 봤어. 어디 좀 얼굴 낯짝 좀 보자. 낯짝을 보일 수가 없지. 영은 형체가 없는데. 그러나 소마는 몸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소마 푸뉴마티콘, 이 영적인 몸은 뭘까요? 그렇게밖에 바울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분명히 영체이긴 하나 단지 영이 아니라 육체를 몸을 소마, 몸을 가지고 있다. 소마는 몸이에요. 소마는 피지컬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내추럴한 몸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자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분명히 부활하신 몸이죠. 그런데 이전에 내추럴한 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하지 않은 영원하고 신비한 몸이셨어요. 분명히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지만 제자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또 나눠 드셨고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에서도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나 가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시고 나가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내추럴, 이 물리학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아직 양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물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써 부인할 수 없게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로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영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분명한 부활의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는 하늘의 원리에 속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은 나타나셨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을 얻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젠 다시는 병들거나 아픈거나 상하는 게 없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방불한, 즉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은 형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순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귀환자, 3차 대열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인류 역사에 단 한 회, 단회적으로 주어진 부활의 순간,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에 부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다음에 부활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다라고 5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에 힌트가 있죠. 첫째 부활이라 함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이제 나와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생명 얻는 부활은 이 첫째 부활 단 한 번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토록 믿고 늘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함께 살아남은 성도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마지막 나팔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순서가 그렇게 되나 봐요. 먼저 가셨으니 먼저 일어나는 게 또 순서가 맞잖아요. 예의가 있어야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 그때는 우리도 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잠다가 장로님 일어나요. 이럴 필요가 없지. 알아서 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들으면 우리 백골이 일어나서 그때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지 백골이 되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백골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화장했으면 어떻게 되죠? 가루로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라 그 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소마 푸시코스. 그거는 내추럴한 바디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몸이 뼈로 있건 가루로 있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소마 푸뉴마티코,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 몸을 입고 어차피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에. 그리고 우리 남아있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그와 함께 부활하여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땅에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대. 옛날에 우리나라 재림 예수 많았어요. 지금도 어디 있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좀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 재림하셨대. 사람들이 또 구름대 같이 몰려가요. 그때 진짜 뭐 희한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능력도 행하고,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도 속지 말라고 말씀했죠. 내려왔으면 가짜야. 알겠어? 성경 똑바로 내려왔으면 가짜야. 어디서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가짜들이 흉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뭐 비행기 타고 거기서 뭐 이제 재림예수 저거 하려나? 그거 다 가짜지. 우리를 구름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어. 일론 머스크도 그건 못해. 로켓은 쏘아 올릴 수 있어도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지 못해. 그분만이 참 예수님이신 줄 믿고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말세 사람들 속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체로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자 누가 손잡고 이끌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여 임하실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돼요.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은 자가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재림 예수 광고하고 떠들어. 말짱 사기 아니야.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정확히는 2000년은 아니지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살아있거늘 여기 속는 것들은 뭐지? 성경 안 읽어서 속는 거죠.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구나.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팔은 7년 환란 끝부분에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이 워낙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각자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환란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린 간다 뭐 이래가면서, 그건 희망사항이지. 성경을 잘 읽으면 결국 이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오하시라. 그러나 두려워 마시라. 어차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부활에 참여할 거거든. 알겠어요?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평화롭습니까? 이 나라가? 지구가 평화롭습니까? 환난이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견디고 못하면 미리 들어가 있다가 일어나자. 항상 이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그 교회에 이 제자들이 들어갈 구멍을 미리 다 파놓고선 그렇게 각 명찰 붙여놨다가 한 명씩 들어가 있다가 부활의 날 같이 일어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재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꼭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라요. 이걸 공포로 가진 자는 굉장히 위험한 자죠. 그래서 이전에 믿음을 위해 순교를 당한 성도들 있을 것이고
끝까지 싸우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던 생존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영광의 순간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 것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은 좋아요. 분위기 좋고 다 좋아. 후 3년 반이 지금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코로나로 연습했잖아요. 이거의 매운 버전이겠구나. 뭐 이렇게 좀 여기면 돼요. 3년 반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신앙 끝까지 지키고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상급받기 위하여 가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환난을 내가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거는 관심 밖에 던져버리면 돼요. 있는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해서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라도 더 상을 얻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후회 막심할 거야.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도. 아니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하나만 바뀌어도 신이 나고 그거 살려고 돈을 막 10,000원, 20,000원도 쓰는데 그거 상당히 괜찮잖아. 이 창도 막 모양이 좀 화려하게 막 바뀌고 나도 그 전사라 창이 좋은 창이 있었거든. 10몇 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살아있더라고.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거든. 나름 효과가 좋은 거 가지고 이 전장을 누비는 맛이 또 쏠쏠하거든. 유치하긴 하지만. 이 하찮은 세상에서 이 하찮은 것도 그 상급과 영광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거늘 하물며 영원한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과 그 영광은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끼리도 또 각각 영광이 다 다른데 부활도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관심을 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 위하여 공헌할까? 어떻게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쌓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돼요. 마침내 영광의 순간이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51, 5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다 일치하고 있어요. 헷갈릴 게 없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귀 쫑긋 세우고 잘 귀 기울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팔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팔. 그럼 그 앞에도 나팔이 몇 개 있다는 거였구나. 이 성경 말씀은 다 뉘앙스가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앞에 나팔들이 울려 퍼질 때 첫 번째 나팔 왔어. 두 번째 나팔 왔어. 세 번째 나팔 울렸어. 이거 세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가 오는지를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깨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시대는 아주 임박한 시대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인들의 부활. 요한계시록은 죄인들의 부활은 그 마지막 나팔에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일어나. 어딜 같이 들어온 놈이 같이 일어나.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죄인들과 더러운 것들을 같이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겠어? 성경은 참 완전하군요. 그게 맞지. 하나님 맞으시는 분이에요. 옳으신 분이에요. 옳지 않고 맞지 않는 걸 행하실 리가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래야 맞지. 이래야 맞지 싶으면 역시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더라. 마지막 나팔 순간에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천년 잠깐 지나가요. 내가 살아온 시대에도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하면 이제 100년 될 거 아니야? 그렇게 10번 지나면 10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정말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말씀한 것처럼 잠깐이구나 싶은데 그래도 천년 충분한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이 차기까지는 이것들은 계속 음부에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날 그때에 마침내 모든 죄인들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죽은 자들 어디로 들어가 있어? 사망에, 음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동안에도 죽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으나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20장에 2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의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죄 짓다가 사고당해 죽었다, 벌 받아 죽었다. 그걸로 좀 고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를 다시 토해내고 비로소 심판대 앞에서 자기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인들이여 두려워하시라, 기대하시라. 당신들의 심판은 세상에서 목숨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게 진짜 문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누가 참여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 던져지게 돼요. 몇 년 동안 거기에 징역 몇 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망, 그거로 끝이에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거나 짓밟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전도하고 깨우세요. 부활은 엄청난 일이고 또 부활의 심판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젠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 부활장의 이 증거를 마치시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냐하면 많은 시련, 역경이 있고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가.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훗날 큰 상을 얻게 될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버지 같으신 사도 바울이 자녀들 같은 이 고린도 성도들 또 모든 세계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과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그 이전의 개념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돌이 고체입니까? 확신해? 쇠가 고체입니까? 확신해? 우린 그렇게 확고한 믿음, 그 믿음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전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걸 알지 못해요. 확실한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고차라고 생각했던 지상의 모든 단단한 것들이 그날의 큰 불에 액체같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상 평상시 온도에서 고체일 뿐이지. 확신이라는 말에 그릇된 뉘앙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하는 믿음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더럽히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는 그냥 한 말이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부활신앙 더럽히면 어떻게 해? 선한 행실 더럽히면 나중에 부활 못하고 우리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무덤에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나는 왜 안 일어나지? 이러고 있는 사람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 우리는 날마다 선한 행실을 지키게 되고 더럽히지 않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은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 내 생명 다 생명 귀하게 여기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쓸 거예요. 생명을 보면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부활의 날에 이게 어디로 갈고 항상 그 생각하세요. 집에 가족들도 여러 각 인원수대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들 볼 때마다 부활의 날에 어디에 참여할고 그 마음으로 보면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회를 얻어서 전도하고 지옥불에서 건져내야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거든.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역사, 복음의 이 전도의 열매들을 위해 하나 앞에 기도하고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정신 못 차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자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참여할 사람은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지 일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방종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힘쓰는 모든 선한 일이 그날의 큰 영광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고 이 복음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이 제 마음에 날마다 살아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꺼지지 않는 성전의 등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부활의 말씀 소망,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이 약하고 또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으나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저희들을 그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며 힘을 얻게 하며 삶의 방향을 찾게 하며 방종하지 않게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편으로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굳건히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며 왜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며 왜 인내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게 싸우고 일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의 약속을 먼저는 저희들에게서 결단코 꺼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소망의 말씀을 열심으로 증거하여 많은 열매들 많은 성과들을 내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죄인들을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형제가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구원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역사들을 위하여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크신 바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